네, 오늘은 진정한 기쁨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민교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학교 혹은 한국어학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한국의 언어인 한글, 또 한국 문화, 태권도, 장구,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가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기도 하지요. 어르신들은 집에 가면 오히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가구나 도자기 같은 것을 집에 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땐 한국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국 밖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비로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부에서는 모르고 외부에서는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만열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미국 분인데 한국으로 이름을 개명할 때 이만열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원래 본명은 임마누엘 페스틀라이시라는 미국인인데요, 경희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은 모르는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선비정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인데 선비정신이라는 게 한국인에게 있다. 여러분, 선비정신이 뭔가요?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선비정신이 뭔가요? 난 양반이야. 근데 이게 선비정신인가요? 근데 이게 뭐냐? 한국인인데 모른다. 그런데 다른 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비정신이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학문적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선비정신이다. 이게 한국인 안에 있는 정체성 중에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은 마치 어떤 지식인, 그렇게 말하면 그 지식인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 있고 사회적 책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한정된 개별 영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원래 한국인의 선비정신은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인데 외국 사람이 한국인의 선비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은 굉장히 많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비기독교인들은 아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부는 모르고 외부는 아는 것은 없나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지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발견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그마치 240km를 달려갑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 다메섹 지역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밀집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받아서 문서를 들고 공식적으로 그곳에 가서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큰 빛이 그를 둘러비추며
하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무엇인가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가 사흘을 지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충돌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충돌은 높이 있는 위치에서 떨어지는 충돌도 있고, 어떤 충돌은 커다란 벽과 충돌해서 한 발짝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충돌도 있고, 어떤 충돌은 내가 분명하게 디디고 있는 발 아래에 든든하다고 여겼던 것이 꺼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이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충격의 순간 사람들은 각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뭔가 충격을 통해서 생기는 각성입니다. 근데 그 각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긍정적 변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긍정적 변화, 누군가는 부정적 변화를 하게 되죠. 근데 긍정적 변화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변화의 원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충돌을 경험할 때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례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충돌과 같은 경험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충돌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과의 만남이 너무나 충격적인 충돌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당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서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말은 헬라어로 엠포네온이라는 말입니다. 숨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지가 숨쉬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이유가 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나는 숨쉬고 있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 문서를 받습니다. 그들을 결박하여 데리고 온다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이미 스데반의 죽음에서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과 죽음에 대하여 내가 책임집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건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스데반 저 사람은 죽어도 돼 라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울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대단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지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십자가는 나무 아닙니까? 그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는 누굽니까? 저주받은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성 모독을 한 자, 당연한 겁니다. 그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주저없이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그들을 죽여라. 이게 신명기 13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따라간다? 잘못된 거죠. 그를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사울의 회심. 여러분, 그런데 1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회심의 이야기라고는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란 어떤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 보통 회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했다. 글쎄요, 1세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유대교의 개념도 없고 아직 기독교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며 구약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경험을 통해 자기가 가졌던 신앙, 자기가 경험했던 확신, 이게 와장창 깨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까? 내가 예전부터 가졌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열심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단히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단순화된 복음이 전부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구원을 받는 공식과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신앙은 내 삶을 해결해주는 공식이고 해결책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변화도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 고뇌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깊은 신앙,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개팅이나 선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학력도, 직업도, 재산도, 얼굴도, 키도 좋아 보입니다. 자, 사귀읍시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좋았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니까 처음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충돌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연애도 오래 했으니까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처음 경험하는 건 충돌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충돌을 피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자 하지만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싸우셨죠? 여러분 안 싸우셨죠? 네, 저만 싸웠습니다. 저만. 네,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그냥 쉽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옛사람, 옛생각, 옛신앙을 흔듭니다. 그가 확실히 차서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했던 밑바닥을 쑥 빼버립니다. 쿵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순화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며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내 생각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안에 있던 견고한 것들이 깨져나가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그동안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과 신앙과 생각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 여러분, 이 단어는 이제 거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 삶의 역전, 이런 표현들을 다메섹 도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다메섹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위에서 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사울이 갔는데 빛이 비추며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마치 사울의 옛사람이 엎드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하던 목소리.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요? 분명히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말을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저주받아서 죽었던 예수인데 살아있단 말인가? 그가 나로부터 박해를 받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박해한 예수? 그가 나에게 말을 걸며 나를 믿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과거의 인물, 역사의 인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가 그동안 보았던 토라의 문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가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아닌 오늘, 문자가 아닌 목소리로 초월적 존재가 인간 가까이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환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 여러분, 신앙이란 내 삶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생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이상하게 여겼고 옳지 않다고 여겼던 예수, 그래 내가 박해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가, 박해를 받았던 예수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기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박해를 받는 예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박해했던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왔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은 그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고 나릅니다. 사울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았죠. 당신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기독교를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과거 말고 오늘날 당신은 만났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 이후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울, 변화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이한 점은 기독교는 역사 종교라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는 자연을 숭배하면서 경이로움 속에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 종교의 탄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이거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는 역사와 삶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과 역사,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많이겠죠. 김영석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100세를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 책을 썼는데요. 저기의 내용은 다 그겁니다. 자신의 100년 동안의 삶과 생각, 자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두 뭐냐면 자기의 삶입니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전부 다 자기의 삶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아무리 초보자라고 해도 믿음은 그런 뜻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강렬한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영원히 남아야 할 무엇을 위해 사명에 살 수 있다는 자기 결단과 노력, 우리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영원을 사는 길이라고
부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이란 삶과 역사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당신은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삶과 역사 속에서 영원을 사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과 동떨어진 신앙, 역사와 괴리된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에서 만나며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나오려고 했던 그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난 뭘 보고 있지? 그 자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사흘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무덤에서 계셨던 예수처럼 사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처음 등장하죠.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나서 황변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박해했던 사람이죠. 항변합니다. 그때 9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걸 알고 있느냐.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첫째, 이해가 안 됩니다. 둘째, 그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순간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사울입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인가? 현재의 시간 동에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미래에 가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일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며 사울에게로 갑니다.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보냄받은 이가 갔습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아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형제 사울아. 여러분, 나의 이해와 나의 곤혹스러움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고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과 사건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답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누굽니까? 떠올리셨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끝없이 내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곤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도 사울도 그 부르심의 길을 갑니다. 순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이질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땅에 발이 있는데 눈은 하늘을 바라보니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이 그런 겁니다. 부름 받았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된다. 우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삶에서 만났다는 건 거대한 충돌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영원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세상과 다른 생각, 다른 신념, 다른 믿음,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순종의 길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길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 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더라도, 그 안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 그의 삶을 아시고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스러운 충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눈뜨게 하실 것이며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